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13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큰 불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우리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 이런 아주 큰 자괴감 속에서 심지어 열등의식, 깊은 열등의식에 그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한다는 것은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요구나 구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그냥 슬픔과 원망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아니죠. 그냥 신세한탄이죠. 그런 통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득하죠. 그렇게 통곡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사실 이러한 통곡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특별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5권의 책을 기록하신 분이고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시죠. 그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불평은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출애굽시킨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아주 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장에서 원망했던 원망이 바로 16장, 출애굽기 16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 가지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한 문장에 보통 죽는다는 얘기가 2번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한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가로되, 울어요. 왜 웁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우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결국 먹는 문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6절 우리가 앞으로 묵상한 말씀입니다만 이 20장 2절로 6절 말씀엔 이렇게 그들이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고라의 자손이 죽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먹을 것, 마실 것, 또는 그 외에 어떤 불평이 있을 때마다 입에 죽음을 달고 그리고 불평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죽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동일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적은 없으신죠. 사실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세상살이에 지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도 우리의 마음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이요,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그들은 지금 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에서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반석이 솟아난 생수를 마시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불평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사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는 것도 그냥 감수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들의 말은 참으로 공감이 갑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나의 배우자, 나의 처와 나의 자녀들, 내 아들, 딸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것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의 처자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실 그들은 그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금방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조차 후회스럽다.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조차 힘겹다. 나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참 편했다. 그리고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겼는데 이제는 그 세상 사람들에 섞여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구원이 전혀 감사하지도 않다. 이런 식의 불평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결국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까지 입으로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아니 여기 10절에는 뭐라 하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식성에 맞는, 자신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절에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 무리, 그 회중들이 무서워서
그 앞에 굴복한 모습처럼 오해될 수 있으나 여러분 드린 주석에 읽어보시면 엎드린다는 것은 그 배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군중들의 손에 죽는 것조차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배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절대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즉각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아말렉, 네피림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중들은 못 올라가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우리 여기서 죽거나 우리 처자가 잡히는 것보다 애굽 가는 게 나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그 죄와 사망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거스르는 그들의 모습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엎드린지라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사실은 그러한 군중들의 분위기와 모세와 아론의 반응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는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큰 두려움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목적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겠노라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너무나 세게 욕을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가나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그것을 반대하고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왕이 세워지죠. 그게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사무엘상 24장 6절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첫 번째 살려줬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소리 높여 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견고히 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을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고 복권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역시 이 말을 울면서까지 맹세하고 고백한 사울이 또다시 죽이려 듭니다. 왜 죽입니까? 자기의 왕좌와 자기 아들의 왕위 승계를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는 계속 다윗 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왕됨을 끝까지 주장하며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우리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두 번째 또 다윗에게 생명을 보존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절에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리고 끝내는 비극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사울이 아무리 착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그러한 인격과 성품이었지만 사울은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본성과 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 다음에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죄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중요한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정복해서 싸워서 그를 죽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되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으로 인도되어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기뻐하시고.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배격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게 잘 많이 들으셨던 예화일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지는데 너무 좋은 예화가 있어요.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라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집이나 또는 뭐 여러 곳에서 대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 한 여인이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 상담을 요구했어요. 상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 마음은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제 마음 너무 차갑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실존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여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다 들으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 줄 압니다. 그 기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권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기도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를 좀 보게 해주세요. 저를 보게 해주세요. 은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여인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한 거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빛 안에서 본 거예요. 온갖 세상의 욕망과 또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른 거짓과 그러한 세상의 온갖 추한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그 빛 아래서 비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자기의 배우자, 자기의 자녀들에게조차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절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한 주 후에 토레이 목사님 찾아왔고요. 토레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살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집사님은 그분에게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주간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사 그 여인이 나의 추악함과 누추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존을 보는 것이 다입니다. 그렇게 나의 실존을 보았을 때 그 십자가를 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피 묻은 십자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잡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여인이 듣자 이제 큰 은혜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녀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결국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한 자락이라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음성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경건을 쫓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은혜 삶은 그만큼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진리를 이 말씀 안에는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늘
목사의 삶을 살면서 이거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관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어울리는 운동이 뭘까 고민하다가 평생의 운동을 하나 하자. 탁구를. 탁구대를 꺼내놨어요. 도전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도전하시면 탁구대를 펼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러 가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가는데 어떤 그랜저 새카만 아주 정말 좋은 승용차가 와서 제 차 옆구리를 확 맞았습니다. 굉장히 세게 맞았어요. 근데 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가는데 그 차가 와서 앞으로 제 옆을 받았는데 저는 과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 전화 왔어요. 삼성화재 보험이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과실상계율이 교회차입니다. 그래서 과실상계율에서 보험료 할인액이 혜택이 없어진다거나 할증이 되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100% 과실이니까 100%로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 병원에 가서 들어 눕겠습니다. 이렇게 독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도 차를 받아놓고 교회 차인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독한 말을 했다는 거죠. 가나안을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살기는커녕 나의 이해관계가 우리가 사실은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에게 삶 속에 조그만 시험과 어려움만 닥쳐도요, 우리의 본성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이해관계에 쫓아서 할 수 없는 말도 그냥 쉽게 해버리는 게 사실 우리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는 오직 무엇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늘 의지하고 그 십자가 밑에 나갈 때만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잘못했을 때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 직원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해 주십시오. 보험사들이 요즘 약어가지고요, 100% 과실이 없대요. 무조건 이쪽에도 5%나 10% 과실을 줘서요, 양쪽 다 할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억울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다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설교자 맞아? 이건 거죠. 사실은 그런 작고 사소한 일조차 흥분하는 제가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상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불행과 어려움이 왜 나에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 앞차를 받게 하시든지 하나님 뒷차를 좀 받게 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래서 그 땅을 살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진 말라. 거역한다는 건 무엇이죠?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호와를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 뭐예요? 밥. 히브리어로는 떡입니다. 떡. 사실은 먹이 하면 짐승의 먹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밥이 저는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차려주신 한상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치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잔치상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셨듯이 십자가 지고 좁으면 좁은 길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크신 사랑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보호자는 히브리어로 그림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림자. 그들의 그림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워 주던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건 무엇이죠? 그들은 지금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만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금방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 즉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발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즉각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 팔레스틴의 강렬한 햇빛 아래서 그들은 그림자도 없는 사막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는 구름 기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형벌은요, 이스라엘에게 레위기에서 두 부류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주술이나 술수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술사들에게 가하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제정한 법으로 오히려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자꾸 빠지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우리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늘 시험에 빠지는 한 가지 시험.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알게 모르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치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 증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들었다는 건 무엇이죠? 그들이 이미 우상 숭배자 편에 쓴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애굽의 삶도 좋고 예수 믿어서 구원도 얻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런 심리작용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심리작용은 내가 애굽의 그 마늘, 고기, 생선, 부추 이런 고깃가마 옆에서 풍성히 먹고 그리고 보험 들듯이 천국도 보장받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소유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풍요롭고, 그래서 젖과 꿀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흐르고 있대요. 그러면 얼마나 풍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젖과 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세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가 신명기 1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은 사실은 애굽의 땅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서는 발로 물만 대면 돼요. 하늘에 비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채소밭에 물을 좀 줘야 되겠다 하면 발로 그냥 수레를 나일강을 따라서 쭉 들어온 그 물을 비축해 놓은 그 수레에 있는 물을 그냥 발로 이렇게 발두레박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그렇게 해서 물 대고 싶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늘에 내리는 비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비마저도 저축할 수 없어. 땅이 그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너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어서 너희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나라는 고기가 많고 젖이 많고 그렇게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만 그 땅을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애굽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우리의 힘과 나의 힘만을 의지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직 약육 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든 내가 세상이 인정하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소유와 나의 명예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가나안에 사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강성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동일해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지혜롭고 문벌 좋고 능한 자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을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나 세상의 칭찬이나 멸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풍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궁핍함에도 오히려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을 쫓아 끊임없이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있다. 주님께서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하시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건너온 요한복음에 뭐라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린 양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있는 자답게 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낼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40년을 훈련시키셔서 결국 가나안으로 들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김희숙 집사님 그 아름다운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찬양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 심각한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부르짖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만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3장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시딤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나온대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린대요. 그것은 그 젖과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 젖과 꿀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듯 세상의 것을 섬기는 젖과 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고 공급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과 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도요, 그의 삶이 광야와 같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바울 사도는 신앙의 위인이지만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계속 영적 전쟁의 싸움터였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른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바울 사도가 현재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는데요. 한 곳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제 설교보다 훨씬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요? 나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민수기를 지금 큐티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신약으로 대변되면 그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생수를 내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반석은 한 곳에 있는 거예요. 반석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석이 어떻게 따라오면서 생수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그것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 그리스도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넘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쫓아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리워하고 애굽 사람을 열망하며 살고 있을 때는 없는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눈동자를 우리로부터 잠시도 떼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의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즉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나라.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아니 한 주간의 삶도 여기가 가나안, 곧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40년의 삶을 어떤 사람들은 지옥과 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자고 깨다가 그 사막에 엎드려져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결국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심령이 강건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로 물을 대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하며 불평한 적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의와 평강의 나라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잠시도 그 눈을 거두지 마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잠시도 성령에서 우리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고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평강과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 나타내 보이기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열매 맺는 가족들 위해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